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이사야 25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25장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넘어 또 그 근방에 존재하는 여러 이방 나라들도 넘어서 온 우주적인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핵심에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될 때 나오는 그 빛이 너무나 참된 빛이어서 해와 달을 부끄럽게 하는 정도의 그 희망과 소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5장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남은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각 시대의 장소에서 또 소규모의 남은 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밝은 빛으로 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동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자녀라는 관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죠. 구약에는 훨씬 적었던 남은 자들이 지금은 꽤나 불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남은 자 중에서도 여전히 골라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 남은 자, 그리스도인, 성도, 또 교회 모두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목적지를 두되 방향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조율하고 통합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목적지가 다르기에 다른 방향 가운데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목적은 다른데 방향은 비슷하게 보여져서 참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성도들에게 실족과 또 분열을 일으키는 갈등의 조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남은 자로서의 삶 가운데서 분별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겠죠. 오늘 말씀은 모든 나라와 모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보았고 종국에 나타날 심판과 구원의 결말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며 동시에 도래할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도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서들의 이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면 뭔가 과거에 나타났던 막연한 후회들이 반복되고 언젠가 도래할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막연한 소망을 품게 되면서 정작 지금의 나는 붕 떠버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서를 조금 면밀히 읽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사실 예언서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과거와 미래는요, 현재를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과거는 이랬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현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포커스는 지금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미래가 아닌 여러분의 현재 가운데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마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8장 첫 부분에는 일단 과거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시점과 근접한 과거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의 이 선포는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졌던 선포로 보여지고 있고요. 히스기야 즉위 약 6년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쯤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나 아니면 거의 멸망한 그 시점 가운데 놓여진 상황입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막간의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나타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로 자꾸 지칭하고 있냐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요셉의 후손 지파인데요.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중에 대표격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사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쓰곤 합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요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라고도 자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요셉과 사마리아는 모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에브라임이 술 취해 있고 교만한 면류관을 썼다고 합니다. 술 취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술을 많이 마셔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취해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에 취해 있냐면 자기에게 걸려있는 교만의 면류관에 취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면류관 하면은 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면류관은 얼마나 좀 영광스러운 것이냐면 가장 명예롭고 권위 있는 자리에서 딱 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어떤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좀 더 질적으로 떨어지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어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대상을 타는 그런 것으로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이런 메달 혹은 등수, 상장 같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물론 저같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무언가를 얻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물론 나쁜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좋은 것들로 여겨지는 가치들을 얻으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때가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가치를 메달과 등수와 상장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렇게 있는 힘껏 달려서 마침내 원했던 금메달을 따내고 상장을 따내고 면류관을 따냈는데 그 면류관의 정체가 교만의 면류관이라면요. 우리의 삶을 오히려 깊은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올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히려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면류관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종일관 침체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잠시 우뚝 솟아오르는 부흥기를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대단했죠. 이전에 다윗의 군세와 솔로몬의 풍요로움을 조금 생각나게 할 정도로 그 위세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우뚝 상승세를 취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한창 솟구치는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북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든든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이루어낸 군세와 그 영토와 풍요로움으로 그들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껏 그것으로 말미암아 방탕하고 범죄했고,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로 선포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화 선포를 전혀 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들은 결국 쇠잔에 가는 꽃으로 명명됩니다. 꽃이 시들 때에 급격하게 지는 것과 같이 그들은 급격한 멸망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냐면 2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들의 모든 노력과 목숨값으로 얻어낸 그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강한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밟혀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군세를 믿고 살아가다가 아수르가 떠오르자 아람과 동맹을 맺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안심합니다. 그 안심으로 계속해서 방탕합니다. 아무리 아수르라도 여러 동맹과 우리를 도와주는 애굽의 후원이 있다면 결코 이길 수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변 나라들도 이에 대한 의견에 전혀 의아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언자였던 아모스,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돌이키지도 않았고 그들은 이사야의 아모스의 이야기를 콧 웃음치며 넘겼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당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거나 아니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도망한 사람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남은 자들이 피신해 온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선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단 히스기야 때인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이미 이전에 아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나라의 안정을 가지고 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아하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바톤이 넘겨지는데요. 히스기야는 애굽을 똑같이 의존하며 동맹을 맺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누구와 똑같은 절차를 남유다가 밟고 있나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면류관의 모습을 똑같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안위를 확보한 후에 안심하여 그 안심한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타난 평화로 말미암아 자신의 즐길 거리들을 다시금 찾아가는 교만한 면류관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전에 교만한 너희와 같은 교만한 면류관을 썼던 이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밝혀줌으로써 지금 너희들은 그 교만한 면류관을 쓰면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혹은 머리 위에 있는 혹은 가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면류관을 치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나타난 실제를 통해서 지금의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면류관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장이나 어떤 금메달과는 다르게 면류관은 딱 하나밖에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면류관, A라는 면류관이 있을지라도 저 B라는 면류관이 훨씬 더 그 가치가 높을 때엔 A라는 면류관을 버리고 B라는 면류관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면류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딱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영화로운 면류관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찾고 갈망하는 교만한 면류관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잠시 나타나는 이 기도의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을 볼까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교만의 면류관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도 남은 자가 등장을 하죠. 심판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었듯 여기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존재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비밀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면류관을 썼던 이들, 사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면류관을 찾아가고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믿지 못했던 겁니다. 9절로 13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면류관에 취해 있는 이들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이유는 남은 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 21절에는 이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 예루살렘아, 그러니 너희 남은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교만한 면류관을 가지려고 하는지 알고 있느냐? 지금 그 면류관을 벗으라. 그리고 나 여호와로 인한 영화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에 휩쓸린 뒤에 남겨진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아직 멸망을 겪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멸망이 다가오기 전에 남은 자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결단과 변화와 촉구를 위해서 이전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켜 주시고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때에 남은 자들이 얻게 될 영화로움까지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를 변화시키려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과거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과거입니다. 우리는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될 그 모든 영광을 이미 과거에 있는 예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요, 과거의 어떤 실패와 고난과 멸망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켰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의 묘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삶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생명과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과거와 미래의 확실한 확증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가운데에서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23절, 오늘 본문에 시작된 23절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그냥 선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처절한 호소로까지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알려주셨고 마침내 최종적인 이 말씀 28장의 끄트머리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시대 지극히 일상적인 농업의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하는 모든 당연한 절차들을 마땅히 당연하게 만드신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당연한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마다, 장소마다, 또 종자 씨마다 모두 각기 맞는 방법으로 다루시며 추수할 때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그 모습대로 추수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가볍게, 누구는 막대기로, 누구는 수레바퀴와 말발굽으로 으깰지라도 그 안에 알곡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차와 그 모든 종류에 맞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아시고 결국엔 그 알곡을 다 추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바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성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알맞은 방법으로 모든 땅에서 모든 환경적인 요건에서 모든 인간의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각자에 알맞게 우리에게 알곡을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 하나를 요하십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추수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도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하여서 그것으로부터 외면하여서 진짜 알곡이 아니라 다른 가짜 알곡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1등, 다른 상장,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위치에 있는 면류관의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발 내 목소리를 좀 들어줘라. 우리에게 제발 그 면류관의 자리는 나의 것으로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아시죠? 그럼 무엇을 믿는 게 의인일까요?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만 듣고 나머지는 쏙 빼버리는 그런 믿음 말고요. 오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다 늙은 상황 가운데에서 너로 인하여 저 별과 같이 이 땅의 후손들을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고요. 살라 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을 주셨던 것을 믿고 그저 하나님을 면류관 삼아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면류관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믿음의 사람을 놓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보호하심으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설사 그 인도하심의 과정이 절망과 고난일지라도요, 사람이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렇게 능히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자 믿음의 사람에게서는요,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일 때에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눈에 흡족한 어떤 면류관을 취하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면류관을 위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면류관으로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남은 자들은 그 다른 면류관을 취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나의 그 때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남은 자들은 단 하나 남겨져 있는 그 자리를 다른 자리에, 다른 면류관에, 다른 욕심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로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후에 회복 가운데 나타나고 이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됐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 모습은요,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과 포로와 멸망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회복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남은 자들이 남유다에 돌아와서 히스기야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회복의 모습 속에서 멸망하고 남은 자가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풍요롭고 화려했겠나요? 아니요. 굉장히 남루하고 굉장히 처절한 모습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남루한 현장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회복은요, 풍요로움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짓과 불의와 오만한 자들의 편향된 재판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은요, 어떤 풍요로움과 병의 나음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스러운 것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즉각적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요, 남은 자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대의 통치자들의 머리를 싹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악했던 자들이 다 선하게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일구어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실행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은요, 바로 남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삶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의 삶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반경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태도를 변화해서 주님, 오늘 우리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가치에, 주님의 그 자리에 다른 면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삶의 면류관으로 놓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씨름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남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그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타인에 의해서,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타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통치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모읍니다. 그리고 그 빛의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며 조금씩 그 하나님의 통치는 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고자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런 동역자로 삼으시길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며 우리 속에 있는 알곡을 빛으로 떠오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과거와 종말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우리도 지금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면류관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써 살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구원이신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충분히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예비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여 날 붙드사 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주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